안녕하세요. 삼양원리 기독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신 일관독법 총괄 제설의 기독신의 모선사입니다. 삼양원리라는 그 하나의 이치로 만 가지 이야기를 엮어내고 풀어놓고 꿰뚫어서 마무리를 짓는 그 특별한 성경 읽기를 추천하고 권장해드리는 저의 각고의 노력이자 특별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신의 특별한 메시지 특별할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또 나름의 각고의 진리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사람으로서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하고 사색하고 수없는 많은 시간들을 울며 통곡하고 몸부림치면서 매달렸던 그러한 주제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금 한번 정리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느낌이 들고 또 이것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또 새로운 어떤 변화와 개혁을 위한 더 나은 어떤 자극과 밑거름과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다섯, 미련한 처녀의 그 다섯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처녀들이 다 신랑을 그리워했고 준비했었습니다. 신랑이 다시 오실 것도 알았죠. 지금 이 땅에서 소위 기독교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열처녀의 비유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보면 두 가지 구분이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시네요. 이 비유 속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와 즉 미련한 자와 혼인식에 참여하게 될 지혜로운 자가 구분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상식 수준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이 성경을 읽고 예배당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답답함을 풀 길이 없었어요. 네. 율법 아래에서 혼의 지식과 경험, 그런 어떤 교리나 종교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아한 세상 지식이나 교양에 빗대고 그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그가 학습받는 그 학술을 통해서 그들의 정보를 통해서 영의 비밀들, 하나님 왕국의 신비들을 해석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늘 그런 초보 아이와 같은 초등학문의 수준 아래에서 헤매었던 것이죠. 그런 기막힌 통곡의 세월, 그런 어이없고 한심스러운 세월과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안도가 되고 보람을 가지게 되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러한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았는가 하는가 또 위로도 됩니다. 이 신랑이 온 이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보니까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있는 자들한테 좀 주라 이러니까 혹시 나도 쓸기에 부족할까 하니 너희들이 파는 자에게 가서 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9절 이제 10절에 그 미련한 자들이 사러 갑니다. 9절에 보면 사러 가죠. While they went to buy, 그죠? 기름을 사러 가요. 그런데 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시간이 소요되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준비되었던 자들과 미처 기름을 준비 못했기 때문에 사러 간 자들 사이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 조금 주목하고 깊이 있게 염두해 둬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에서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이렇게 주사 한 방 맞고 약 한 점 때려 넣듯이 우리 영혼과 존재가 바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비유의 이 신비의 가르침 속에서 무서운 경각심을 조금 느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배경을 이제 조금 이해하고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한 것이 기름에 관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단순한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아직도 그죠? 그 젖먹이들의 옹알거리는 소리, 그 유치원 아이들의 그 떼쓰는 것과 같은 무당의 그 토닥거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초보의 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야기단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또 이런 성령님이 이런 것을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시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그런 단순한 이야기 갖고는 이러한 문제 앞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과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한 차원 더 높게 더 깊은 수준의 그 더 나은 영역으로 전환하고 깊숙이 몰입을 해야 할 집중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도 길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해주시면서 들을 귀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들을 귀를 설명하시면서 마음이 무딘 자, 그죠? 눈이 감긴 자, 그리고 귀가 둔해진 자들은 이 비유가 허락되어지지 않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이 왕국 복음의 비밀한 비유가 알아지게 되어 있고 알아지도록 허락되었다. 알아지게 주어졌다. 이렇게 돼요. 바깥에 있는 저들에게는 왕국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 왕국의 비밀, 천국의 신비들이 알아지도록 주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회개와 죄사함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받는 자의 첫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초점이 몰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는 뭐죠? 네, 비유가 없이는,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도 없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올바른 회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비유 없이는 회개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다. 지금 이 주제를 갖고 이 시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 왕국의 신비가 너희에게는 알도록 주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왕국의 신비가 알도록 주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왕국의 신비가 모르게 감춰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네, 마음이 둔해서, 귀가 둔해서,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왕국의 그 비밀한 비유를 정성껏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눈이 감긴 자고 귀가 둔한 자고 마음이 무뎌진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진 백성이 되려면 무뎌진 마음을 바꿔야 되고 눈을 열어야 되고 이 둔해진 귀가 뚫려야 되겠죠. 그래야 왕국의 신비, 비유로 계시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갖고서 하늘의 소리, 왕국의 비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알아야만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도 받고 구원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러시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눈도 떠지고 우리의 귀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면 열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 비유를 모르면 회심과 죄사함이 없다고 했죠.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요 4장 11절에 보면 그죠? 보십시오.
He said unto them, unto you it is given to know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알도록 주어졌다 그러죠. 너희들에게. 그러나 그와 대등하게 반대로 unto them 그들에게 어떤 그들이냐 that are without 지금 없지만 밖에 있는 애들요. 여기 없지만은 다른 곳에 있죠. All these things are done in parables. 이 모든 것들이 비유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저들에게는 그것이 알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that things that may see and not perceive, 그죠? And hearing they may hear and not understand. 보고 봐도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 rest at any time 어느 때더라도 they should be converted 이제 and their sins should be forgiven them 그러죠. 그들이 이 비유 왕국의 신비를 모르면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은 모르면 회심도 안 되고 죄사함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 왕국의 신비 하나님께서 비유로 계시한 왕국의 비밀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계시의 말씀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회개와 제사함이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 그들이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지금 perceive하고 understand를 쓰잖아요. understand.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컨버티드 안 돼요. 돌아설 수가 없고 돌이키지 못해. 그리고 should forgive them이라고 했는데 그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너무 신비롭고 은혜롭고 상당히 멋진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가슴에 간직하고 이 사색하고 기도하면서 이 삼양 원리에 대해서 전작할 수 있었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걸 알았고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이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선악을 분별하고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그 나팔 음성을 듣고 휴거되어져서 하나님의 왕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은혜롭게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게 되어졌고 성령의 인침과 아들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밝히 알게 돼서 내 안의 어둠을 제거할 수 있었고 내 속에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남을 알게 되었고 내 죄가 멀어지고 제거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의 빛빛 주임이 들어와서 내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왕국의 백성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시작으로 알게 되었다고요. 그 전까지는 의지적이고 생각으로 이론으로 남의 의견에 대한 학습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가치하고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성령의 조명, 생명의 주인이 직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저는 비로소 죄에서 돌이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로 온 전심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평강에 가라 평화하라 나와 화목해라 평안히 가라 이 말을 그때 실감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은 아들의 권수와 능력이 임하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추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밝히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아오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죄로부터 노임과 해방을 얻었으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리의 자유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부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왕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고 닫게 되었고 소유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추적을 해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복음서에는 왕국의 비밀을 비유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고서 비유를 들지 않고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 속에는 그 비유라는 건 하늘 왕국의 소식이고 하늘나라의 사정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그 왕국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구속사의 비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비밀한 것들이 말씀으로 꽉 차 있다고요. 보고죠. 우리의 지혜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된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 비밀이잖아요. 비밀은 누가 풀어요? 네. 비밀을 내주신 분이 풀 수 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려고 하면서 그러죠.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거룩한 숲님을 이야기하죠. 14절에 보면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러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렵게 듣고 내가 비유로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들이 지금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들은 깨우칠 수 없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비유와 온전한 가르침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히자 다 뿔뿔이 각자의 길로 생업으로 떠나가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고 잘 깨닫지를 못하지만은 진리의 영 거룩한 숲님이 내 것을 가지고 다시 니들에게 와가지고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는 진리의 영, 그 아들의 영, 그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속에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진리를 우리의 기억 속에서 꺼내고 또 미처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늘 소식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전부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비밀들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것을 밝히 알려줄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이제 쉬워졌죠. 네, 진리의 영이신 거룩한 슈님, 보혜사, 우리를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장차 올 일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주 쉽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로 된 왕국의 그 비밀을 우리 성령님이 와서 다시 해석해 주고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거역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학술적이고 교리적이고 교단의 법으로 만들고 지그들끼리 유리언적으로 만들어서 해석해 가지고 전통과 유전을 만들고 진리적 체계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있죠. 네, 마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람의 유전과 전통과 자기들만의 그 지식과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자기들 것을 더 유리하고 더 고집스럽게 중요시했잖아요. 그와 똑같은 행태와 잘못된 짓거리들이 모양과 형태를 조금 달리해서요, 오늘날도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애들이 있단 말입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을 내걸고 예수 구원의 간판은 내걸었어요. 그런데 실제 진리의 영이 와서 이제 인도하실 거다는 늦은 비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 계시한 왕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의 길로 새 유언의 법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한다, 나를 회방한다 라고 해요. 예수님이 육신적인 예수 초림의 구주로 오셨을 때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은 괜찮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늦은 비성령의 진리의 영이, 즉 보혜사 또 다른 영으로 너희들에게 와서 이제 이 진리를 완전히 해석하고 장래일, 즉 재림에 있을 때까지 마지막 추수의 모든 영역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성령의 가르침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그놈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 회방과 모독을 좀 대가를 받고 멸망으로 내던져질 거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뭐 저거 어디 어중이 떠중이 지가 막하고 지 말 안 듣면 성령 방해하는 거요, 뭐 이런 개소리 하는 아이들 있죠. 그런 성령 회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성령 못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진리의 영으로 가르치고 장래 마지막 추수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성령의 일을 조롱하고 듣지 않고 방해하는 자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 영의 가르침과 그 비유로 계시된 그 비밀한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자가 성령을 회방하고 그자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가르침을 방해하는 자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전부 지 자랑하고 지 속으로 탐욕을 갖고 있고 속으로 음란해요.
그리고 헌금과 재물 같은 걸 강조하고 교묘히 만몬신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면서 그죠? 주지 육림에서 지만의 아성과 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서 살려고 하는 작자들이죠. 그런 애들이 이런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께서 마지막 추수 때에 가르쳐 주시는 그 비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비유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야 컨버트 되잖아요. 컨버트라는 말은 포지션을 바꾸는 거죠. 자세와 태도를 변경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진리의 영이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아들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컨버트이죠. 그리고 이 forgive라는 죄사함, 우리 용서라고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비밀을 우리 속에다가 넣으면 이제 죄사함이 되어져요. 우리 사형리라든가 한때 세상을 어지럽혔던 그 더러운 귀신들의 장난들이 있었죠. 뭐 사형리 같은 전도법 같은 거요. 저도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막 그런 거 많이 보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한심한 짓거리죠. 그러나 그 시절에는 어쩌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허황한 지식과 거룩한 영의 그런 신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사복음서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사함에 이른다라는 겁니까? 중요하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이잖아요. 회개하라는 것은 유일한 명령이에요. 그런 다음에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라는 걸 어떻게 믿죠? 많잖아요. 때가 왜 찼어요? 그죠? 하나님의 왕국이 나오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는 왜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과 목적이 뭔데요? 복음을 왜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에요? 말이 너무 복잡하고 끝없는 질문과 궁극질 속에서 우리는 폭발하고 어쩌면 망할 것입니다. 왜? 틀린 것도 같고 맞은 것도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비밀, 즉 창세 전서부터 이 물질 세계를 만들고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완전한 목적과 계획, 우리가 경륜과 섭리라고 부르는 창세전의 하나님의 뜻, 이것이 어떻게 말씀에 기록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것이 운행되다가 결국 완성되어질 것인가 하는 이 비밀한 계시의 모든 것이 비유 속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단 말씀을 겸허히 내려놓고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서 땅에 오셔서 초림 구주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먼저 항아리 속에 아구까지 물을 꽉 채우듯이 우리가 사복음서에 기록된 비유로 계시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들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계속 먹어줘야 돼요.
먹어줘야 돼요. 듣고 끊임없이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비유했죠. 촛불을 켜놓아서 경경 위에 두고 땅에 씨앗을 심었는데 언제 자라난지는 모르지만은 땅이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지금 26절에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보고 듣고 마음으로 곱씹으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죄사함이 forgive라는 말이 제거하다, 풀어지다, 멀리 떠나가 이동시키다, 그죠? 이 여러 가지 뜻들이 있죠. 그러면 사복음서에 계시된 예수님의 그 왕국의 비밀한 말씀들, 거기에는 창조의 그 능력과 영의 생명과 부활이 들어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섭취하고 볼 때에 마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마실 때에 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죄의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그 포로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물과 피가 우리들의 죄를 덮어버리고 씻겨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는 동안에 우리의 죄들이 아셀의 염소처럼 떠나가서 버려지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생명이 어둠에서 빛으로 갈 때 하늘 보좌 그 우편에 앉아 계셔서 육신으로 살다가 영으로 올라간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죄가 떠나가고 우리의 의와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왕국, 하늘 왕국의 아버지 앞에 옮겨지는 거예요.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누이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이 온전해지도록 말씀이 만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죠. 육신의 죄들의 몸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예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어둠과 마귀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입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의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풀어지고 제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서 이 왕국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되어질 때 너희들이 포지션이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 백성으로 옮겨지고 컨버트 되어지고 forgive 너희들이 죄가 풀려지고 떠나가고 제거되어지고 자리가 옮겨진다. 그 forgive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이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그 비밀한 생명의 말씀, 창조의 새 능력이 있는 새 유언의 말씀, 왕국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서에는 있죠. 그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믿으면 우리는 그러는 동안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컨버트 되어지고 죄사함 되어지고 포기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비유를 깨달아야 회개와 죄사함, 죄 용서가 있고 구원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장성한 단단한 신물을 맺는 의의 백성이 되는 거죠.